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 맞음을 준비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과연 얼마 전부터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자 교수님은 아주 쉽게 대답하기를, 그야 몇 시간의 여유만 있어도 충분하지,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의 답변을 들은 그 학생은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그거 참 좋군요, 그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직도 자기 앞에 놓여진 수십 년의 세월을 좀 마음껏 즐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교수실을 막 떠나라고 할 때 교수님은 다시금 그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과연 언제쯤 죽을 것인지 알고 있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자 그 학생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아니, 죽음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자 그 교수님은 질문하는 그 학생에게 다시금 답변하기를, 그러면 지금 바로 자네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일세. 여러분,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죽음의 순간이 언제가 될는지, 그 때와 그리고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바대로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장수하는 건 역시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간 각 개개인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후 일어날 일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잃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린다면 과연 우리 실제 생활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에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가 너무 힘들어 고달파면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항상 이런 준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의 시간을 알 수 없고 또한 우리 각자의 마지막의 삶의 순간이 언제일는지 역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정말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신령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 생활로 준비된 성도는 갑자기 어려움을 닥쳐도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믿음 안에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연합된 정말 경건한 신앙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그 신앙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그 여름에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자 시냇물은 모두 말라버렸고 아마 논바닥은 쩍쩍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가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높은 산 꼭대기 있는 나무들은 여전히 잎이 푸르고 아주 싱싱한데 반면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어가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산과 시냇가의 나무들을 연구한 결과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니? 여러분 산 꼭대기의 나무들은 평소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가뭄에도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높은 산 꼭대기의 나무였다면 그런 반면에 평소 수분이 충분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요. 땅의 겉표면에만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뭄에 견디지 못하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우리 각자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아무런 줌 없이 살게 되면 갑자기 우리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혹은 반대로 어려움이 닥칠 때면 쉽게 넘어지고 결국은 영적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들을 위한 그런 중보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자기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마치 이제 불이 섭을 사름같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향하여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사면 초가의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란 바로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후에 그들은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물론 오늘 같으면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 그런 수단이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온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은 오늘처럼 배를 타고 건너는 그런 수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족의 대이동이다 보니 걷지 않고서는 한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보다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아두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저 홍해 바다를 향하여 외치라, 선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그 넘치고 있는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로는 진퇴양난의 순간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해결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계속해 향하고 있을 때 이제는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같이 사나운 대적도 문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이 일어도 주님 한번 잠잠하라 하시면 그 광풍 같은 바다가 잔잔해지듯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의 대적들이 강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는 성도는 결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제들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모두 낙심과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얘들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열흘째 된 날에 성령께서 그들 모인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요,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좌절감, 외로움, 그리고 그들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들의 삶에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신령한 체험, 그러한 삶의 체험을 갖게 된 그 백성들이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했던 무리들은 자신이 체험했던 기쁨 그리고 감격의 능력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준비를 통해 나타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신음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역시 주님 맞이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종말이란 주님께서 이제 징조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종말의 때를 알고 주님 맞이를 준비를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구원받을 자들을 하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요. 반대로 형벌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말의 때 나타날 몇 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신앙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거짓된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평소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성도는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을 아는, 바로 아는 믿음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된 성도는 미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약성경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음성에 이제 알아듣고 따라가지만은 다른 이가 부르면 거짓임을 알고 깨닫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로 살아가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삶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에 따른 징조는 내전과 그리고 반란이 일하게 될 것이고 민족과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 주님은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성도에게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다양한 징조들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에 나타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는 그런 중에도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도가 되어서 소망을 주는 자가 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성도는요. 핍박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핍박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실까요? 아마 그때라면 알곡의 신자와 그리고 카라제의 신자가 분명히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때로는 정책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순교의 삐를 뿌렸던,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던 아름다운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초기 로마라는 나라가 복음화되기 전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황제에 의해서 때로는 원형극장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속에는 어린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핍박에서 환난 속에서 돌아서지 않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도요. 그는 대동강에서 피를 흘리는 성경을 전달하면서 선교했던 피를 흘렸던 그 피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손주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추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손양원 목사님 등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은 신앙을 위해서 선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수많은 성들이 피 흘려 전해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무엇보다 주님 맞을 준비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준비된 자에게 약속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금 1절과 2절의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시작. 여호와여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소서
작은 나뭇가지가 불에 타고 물이 불에 끓듯이 산들이 주를 보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호와여 오셔서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이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등을 돌리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불로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 앞에 두려워 떨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는 절망의 한 폭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직면하고 있는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가정적인 일이라든지 혹은 교회 일이라든지 나라의 일로 인한 염려와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는 앞으로 17일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여야 유력 후보 가운데는 특별히 아내들로 인해서 그 어느 대선보다도 참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보들 역시 언론에서 제기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많지만은 그런 문제들은 선거 전략상의 네거티브가 될 수 있고 혹은 사실 팩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문제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주술에 의존한다든지 혹은 무속에 의존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여당 후보를 이제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야당 후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자가 주술에 의존하고 무속에 의존해서 국정을 다스리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후보의 아내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술에 의존하다 보면은 반드시 비선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국정 논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술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전의 비선 정치의 결과가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불행했던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와 성도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주술과 무속에 의존하고자 하는 일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라의 위기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의 선택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와 절망에 빠진 민족을 보면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최고의 준비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 있는 죄를 성찰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은 죄를 바라보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씻어 청결한 의의 애복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신앙으로 살펴서 서로 권고하고 믿지 않냐는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찮으면서 준비 없이 아무런 신앙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가정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항상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